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셔서 이 교회 종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일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런 카이로스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3절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또다시 이 다른 서신서에서 보여지는 그런 인사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형식이 묵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7 교회의 서신으로 보내져서 읽혀지는 묵시이기 때문에 이런 서신서의 형식이 또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선물,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에 상응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가 우리말로는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렇게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레네가 어떤 뜻이냐? 개인 간에 또는 국가 간에 전쟁이나 다툼이 없어서 안정된 상태, 이게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알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런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결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대적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그런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은혜와 평강이 7 교회에 있는 교회에 그런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요한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툼이 위쪽으로 교회 내쪽으로 또 교회 밖에서 그런 박해와 유혹과 이단 사상이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전쟁과 다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이 인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계시록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7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 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아시아의 그러니까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에.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2장부터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7교회에만 이렇게 편지를 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서론에서도 말씀드리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적인 해석 방법, 미래적인 해석 방법, 또는 또 뭐라고 그랬죠? 역사적인 해석 방법, 그 다음에 이상적인 해석 방법, 이렇게 통상적으로 한 4개 정도 이렇게 해석 방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적인 해석 방법에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이 7교회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 7교회가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그게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주님이 오셔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에 있을 그 교회의 교회사 속에서 나타날 교회의 모습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들이 주장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이제 핍박을 받는 콘스탄틴 대제 이전까지의 그 시대의 교회를 서머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때부터 7세기까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런 식으로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고,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로마 그 교황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그 중세 시대의 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교회,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이제 교회를 4대 교회에 비유하고, 그다음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19세기 초에 일어난 어떤 제2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이를테면 다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시대의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잖아요. 책망받는 내용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사도시대 교회에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가 받고 있었던 사도들이 다 이제 요한만 남았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교회가 아니라 사도시대 이후 2세대, 3세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교회를 에베소 교회가 사도시대 교회를 상징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세대를 다 하나씩 다 반박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왜 일곱 교회 이외에도 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곱 교회에게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일곱이라는 숫자가 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1차적으로는 실제로 그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 그래서 그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교회를 수신자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단지 그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존재하는 그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한 그런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는 그냥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통과해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택해서 일곱 교회에게만 이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은혜와 평강이 그 일곱 교회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또 그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혜와 평강은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삼위 하나님을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로 거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성부, 성령, 성자, 이런 순서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뒤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이 저자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계시록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4번이 나와서 그 총 5번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것에서 연유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풀어 쓴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것을 풀어 쓰는 것이냐? 이제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상으로 현재, 과거, 미래 중에 어떤 겁니까? 현재죠. 네, 전에도 계셨고는 과거, 장차 오실 이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계시다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미래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실 분 또는 장차 계실 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있을 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시는 이 얘기는 뭐예요? 동적인 표현입니까? 정적인 표현입니까? 동적인 표현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냥 하늘 보좌 앉으셔서 그냥 예햄하시고 예배나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역동적으로, 동적으로 움직이시고 어떤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8절에 그래서 결국 뭐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차 오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그냥 실제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흉한 소문을 들어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절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그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일어난 일들, 이것을 실제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무당이라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개인에게 어떤 세상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언한답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관찰자의 입장에 서서 그거를 미리 내다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역사의 그런 관찰자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나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나는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미래고 과거도 현재고 그냥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인데, 그런 내가 보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실제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냥 우리에게 그런 큰 위로와 그런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세상이 흉흉하게 돌아가는 그런 때마다 이 무당이나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화랑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그렇대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과 관련된 게 10조 단위, 제 기억으로 이 무당에게 드리는 복제들 있잖아요. 점찌고 굿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10조 단위래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선거 앞두고는 더 지금 점쟁이들 끼고 지금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찾아가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염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 속에서 나는 안전할까? 그런 어떤 위험 속에서 나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고자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점쟁이들을 찾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일들을 실제로 일어나게도 하시고 또는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점쟁이 수십만 명의 용한 점쟁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그런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그는 누굴까요? 방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묘사는 계시록에 모두 4곳에 등장합니다. 7 영으로 묘사되는 이 표현이. 그런데 이게 4곳에 등장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7 영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장 1절에서도 7 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등불 곧 일곱 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일곱 등불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일곱 영, 일곱 등불. 또 이 5장 6절에 보면 일곱 눈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묘사들은 스가랴서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보면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이 예언의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 어떤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돼요. 그게 뭐냐? 일곱 개 가지에 있는 일곱 개 등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성전에 있는 그 금 등잔 있죠. 금 촛대. 거기에 보면 가지가 7개예요. 가운데 있고 양쪽에 3개씩. 그래서 7개. 거기에 이제 등잔이 있는 겁니다. 그 7가지가 있는 7등잔이라고 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등잔 양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 7가지에 있는 7등잔 이것은 이 성전 건축을 그걸 얘기하면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7등잔을 그러니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7등불을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7등불은 7눈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4장 6절인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환상을 통해 결국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두 지도자를 충만케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과 7눈 그다음에 근데 그게 결국 뭘 가리키냐?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7영, 7등불, 7눈 이렇게 묘사된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까 스가랴서의 그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을 하시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성자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면 어떤 존재를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어떤 존재나 어떤 사건, 어떤 진리, 사실들을 증언하는 존재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낮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이시죠. 동등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이적들이나 어떤 가르침들은 다 자기 것을, 자기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을 나는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충성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된 증인인데 뭐라고 말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했으면, 우리가 이 번영신학이나 이런 기복신앙에 의하면 충성을 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충성된 증인 역할을 했더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일차적인 이 교회의 상황이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충성된 증인과 같이 그런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활이죠. 근데 먼저 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믿는 자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면서 나도 주님처럼 충성된 증인의 일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묘사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다고 말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증거하셨는데 그 결과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취하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는 그런 영광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이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창조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게 되었고 자기 백성들의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심판주가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먼저 살아나셔서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 얘기는 이 지금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북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통치자들의 머리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이런 표현 역시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다시금 맞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통치자들도, 황제도, 절대 권력처럼 보이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통치자들, 이 황제마저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지배자에 불과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모든 이런 좋은 그런 영화 감독들은 그 영화 장면에 드러나는 그 장면 하나하나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영화 전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돕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소품 하나하나며 어떤 사건들이며 이런 것들을 다 의미가 있게 다 배열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런 박해와 어떤 교회 내부적인 이단 사상에 의해서 교회가 와해되고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로 하여금 그 하나하나의 그런 표현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각각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는 위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묘사 하나하나가 다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으셨다가 먼저 부활하시고 또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곱 교회 보내는 이 편지와 이 계시록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도 그것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지, 그냥 언제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나진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불안함, 두려움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 팽개치고 그냥 주님이 오실 것만 기다리고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은 갑자기 성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송축을 합니다. 먼저 그분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동기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정말 이 죄인이고 불경건하고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하셨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동기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면 그것의 목적을 말하는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한 이 모든 그 생애 동안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다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든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된 목적 아니겠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두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이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노예 상태였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날 흑인 노예들이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가지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그 압제에서 대항할 생각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노예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되었느냐면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나라가 되었다. 이 얘기는 이게 출애굽과 이 구원과 100% 완전하게 일치시킬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어떤 대비가 됩니다. 비유할 수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노예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키셨죠. 해방시키고 그들을 그냥 자유인으로 그냥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해방된 노예였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의 왕,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니까 그것에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육체의 죄를 짓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그런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 7절과 8절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7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인자 같은 분이. 거기서 말하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두 구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7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 그리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보는 그런 진짜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상징으로 구름이 임하거든요. 그걸 밝게 빛나는 구름, 그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구름의 그런 영광을 띠고 오신다는 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어떤 단순히 그런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종합해서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즉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신적인 영광의 그런 그 빛이 임한 그런 상태로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이 목자와 동방박사 몇 명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몇 명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타고 오는 이 구름을 인해서 그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정성명이 같은 사람도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주장하는데 그 그룹들은 다 그렇게 믿죠. 그죠? 그런데 그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런 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믿는 이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방식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실 때 말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이 나가서 속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런 그 사람을 본 몇몇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신통한 예언을 하고 어떤 병을 고치고 어떤 신통한 능력을 행사해서 내가 자칭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속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네, 자칭 재림 예수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가 오시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1차적으로는 로마 군병이겠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봐요. 그럼 여기서 찌른 자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렇죠? 가룟 유다의 그 탐욕,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시기심, 그다음에 빌라도의 그런 그 비겁함, 이런 것들이 그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그 비겁함과 탐욕과 어떤 시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는 가룟 유다,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 그 지도자들, 그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찔렀어요? 우리가 찌른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12장 10절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 결과 그들이 장자를 잃은 것처럼 또는 그런 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될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결과 애곡한다는 얘기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예? 긍정적인 의미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애곡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게 이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도 통곡하는데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이 찌른 자들도 그렇고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상반되게 다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통해서 또 뭘 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은 뭘 하셔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나 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을 양쪽에서 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된 일이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마치 도장을 찍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8절이에요. 왜 이 계시록에서 계시된 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어날 이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라고 말하느냐? 8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계시된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입니다. 영어의 A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파. 그리고 오메가는 이 헬라의 알파벳이 24자인데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이렇게 하잖아요. 델타는 네 번째 알파벳입니다. 이게 다 헬라어를 따서 만든 그런 그 어떤 제품 이름이나 어떤 명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이 얘기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나중이다. 이런 것과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끝에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그 안에 역사의 시작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공간과 시간이 또 그 공간을 채우는 어떤 물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역사의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시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끝난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헬라나 또는 이 불교도들의 그런 윤회 사상과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끝내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주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미래에 가서 미리 내다보니까 2000 몇십 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기록하라고 말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게 하시고 그거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시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자들은 구원이, 승리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계가 지금 뭐 경제가 휘청이네, 사람들 죽고 막 이러다가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도 있고 막 지금 온통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막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호주, 시베리아, 미국, 그리스, 터키 지금 막 산불이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과 일본의 미증 위에 그런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막 얘기하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금 이 델타보다 더 심한 람다 이 바이러스가 또 변형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치명률이 10%래요. 걸리면 10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 치명률이. 그런데 나중에 이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오게 될 겁니다. 걸리면 죽는, 100% 죽는 그런 바이러스가 오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핍박을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절을 안 하면, 숭배 안 하면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 그런 막 용기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후에 계시록이 되게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게 다가왔다고 그랬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날마다 그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어떤 청년이 제가 다니던 직장에 들어갔나 봐요, 3M에. 가지고 3M이 어떤 회사인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도 까먹기 잊고 있다가 다시 그 기억이 좀 생생하는데 새롭게 이렇게 기억이 나곤 했는데 그 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목숨을 잃는 일은 아니지만 보십시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이 없고 돈벌이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냥 그런 위협을 첫날부터 그런 위협을 받았으니까요. 난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찍힌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승진이고 뭐고 이제 그 첫날부터 그랬으니까 저희 부사장님이 이 3개월은 이 유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는 고용을 철회해도 이 노동법상에 저촉이 안 돼요. 그때 당시 노동법이.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저를 그냥 잘라도 노동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첫날부터. 그러니 얼마나 신입사원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직장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제가 얼마나 날마다 두려웠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제가 회심을 하고 계시록을 다시 읽으면서 이 막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읽는데
와, 막 저한테 막 하나님이 주님이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이 너희 앞에 그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 너무나 확실하게 제가 알겠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나를 자르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에 있는 형제들은 그런 상황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북한에 관한 그런 이 동영상들,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견디려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들을 그들이 알므로 인해서 맞아가면서 보이덴가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막 엄청 막 개처럼 맞고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 보면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고 죽일 그런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이 넘쳐나고 그래서 세속화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주님처럼 죽어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처럼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어떤 것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1세기에서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셔서 끝내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일깨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코를 빠뜨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져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가는 중에 그런 용기가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